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임입니다. 저 또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지인을 통해서 들어도 기쁜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부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나 중심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에게 무서운 아주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답하는데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극히 세상적으로, 극히 나 중심으로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대통령, 과학자 이런 꿈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꿈을 이야기했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옆에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원을 얘기할 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는데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나 중심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MZ 세대라고 하죠. 그 MZ 세대가 1980년부터 2000년 초반 출생, 즉 15세부터 40세 되는 한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MZ 세대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극히 직업을 선택할 때나 그 다음에 연봉을 선택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프리랜서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MZ 세대들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과 그 고민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행복한 질문이지만 내가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뭘 구하며 뭘 따라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배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인정받는 아버지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왕만 쳐다봅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참 부담된 자리였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요. 참 걱정이 많은, 근심이 많은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왕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 저도 이와 동일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뿐만인가요? 여러분이 새롭게 사업장을 하거나 새롭게 직장에 출근하거나 새로운 학교를 지나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때 정말 많은 경우에 어때요? 그 모든 상황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안정된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안정된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내가 안정되길 원하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저는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안정되기를 원하고요. 성도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업장이 저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나를 위한 안정된 걸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 그게 나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위하여 했던 선택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안정을, 나라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1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1절에 보니까 혼인 정책을 펴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 그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내 나라가 안정되면 돼. 내 자신이 안정되면 돼. 에어컨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이 부채질하고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기온이 이제 27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에 집중하다가도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펴는데 이방의 왕과 이방의 딸,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1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시는데요. 제 아내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저인데 1000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1000명이 어떤 관계 속에 결혼합니까? 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안정되기 위해서 그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당은요 이방 신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각종의 혼합신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산당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방신이 예배하는 곳이면 어때? 좀 이방신이 있는 곳이면 어때? 우리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의 안정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0명의 후궁과 아내를 두면서 여러분 그 1000명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1000명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하나님만 경외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1000명의 후궁들이 아내가 들어오면서 각자 믿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각자 믿는 신이 있습니다. 일본 가까이도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관계 맺을 때도 각양각색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000명의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온갖 신들을 제사하는 곳이었다면 그 온갖 신을 제사했던 그 모든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흐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집니다.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뭘 위해서요? 내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의 안정, 가정의 안정, 자녀의 안정이라는 핑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신들을 내 마음에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안정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잘 보십시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을 취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앞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이 육신의 정욕이 돼버리고 안목의 정욕이 돼버리고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어떤 신이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나를 도와주면 그 신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들은 상관없거든요. 어떤 신이 도와주든 어떤 신이 나와 함께하든 나의 안정과 내 자신만을 위한다면 어떤 신이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타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유일신은 하나님이시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안정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일주일의 삶의 생활이 나 중심입니다. 내 가정이 중심이요, 내 교회가 중심이요, 내 나라만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백성을 위한 은혜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원하는 그 모든 삶에서 백성을 위한 은혜의 삶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던 것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꿈에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볼 수 있을까? 앞에 서두에 우리가 나눴듯이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나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도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문은 오늘 4절 말씀에 풀립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산당이 혼합 종교가 있지만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오해하신 분이 참 많은데요, 1,000번제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숫자를 세서 1,000번을 드렸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1,000가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문맥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 크기구나, 양이구나, 많은 크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볼 수 있구나, 많은 양으로 시간으로 헌신해야,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1,000번제가 아니라 1번제만 드렸어도, 하나의 제물만 드렸어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 속지 말고 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열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깊은 마음,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 많은 양을 드릴 때 무엇보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너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너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저 깊은 곳에서 드리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걸 요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마음에 가 있다면 그때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였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가늠한 여인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종. 여러분, 솔로몬은 종이 아니에요. 왕이라고요. 왕인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를 말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리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종처럼 행동하는 거죠. 물론 왕의 신분을 버려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은혜를 경험한 솔로몬이 6절과 8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기뻐하신 거예요. 일천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을 통해 기뻐했던 것은, 네가 왕인데 내 앞에 나올 때 왕으로 나오지 않고 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물어봤을 때 9절에 솔로몬의 대답이 나옵니다. 9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솔로몬이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고 교제하며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살아갔던 솔로몬은요, 인생의 관객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살아간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듯 하나님께 하듯 그 관객 앞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관객 앞에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는 잠깐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그런 모든 것에 관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줄까 말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나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라고 말했을 때 그 한 가지를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보니까 9절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선악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길 원하는데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악을 분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너가 판단자지. 너 인생 너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창세기의 선악과 그 결정을 내가 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세상적으로, 철저히 나중심으로, 철저히 손해보지 않고 철저히
우리 가정과 직장 중심으로 선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솔로몬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든지라. 너는 내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칭찬을 받으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도 구하는데, 나도 찾는데, 나도 두드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구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두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으십니까? 혹시 그 마음이 나의 중심 아닙니까? 혹시 그 마음이 우리 가정의 평안, 내 직장의 평안, 우리 교회만의 평안이 아니십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은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두드리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을 알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2분, 3분, 5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기도가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급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기도하면 2분, 5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깊은 기도회 속에서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십니다. 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볼래? 너 이웃에서 신음하는 그를 위해 좀 기도해 볼래? 너 그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래? 너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래? 너 좀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할래? 너 위정자를 위해서 좀 기도할래? 너 6.1 지방선거 좀 기도해 볼래? 정말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관심이 있는, 성령께서 마음이 있는 기도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든지라. 너는 내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솔로몬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보너스. 어떤 보너스냐면 13절에 보니까 부귀영화를 주신대요. 지혜를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걸 구했는데 보너스로 뭘 줘요?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나는요, 보너스만 구하거든요. 나는 보너스만 구한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본문이 좀 끝났으면 딱 좋았어요. 솔로몬이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뭔가 결단할 텐데, 역대하 1장에 읽어보면요,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이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칭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할 거다. 하나님의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텐데,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왕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첫 번째가 병마였습니다. 그 왕이 됐을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병마를 많이 두면 뭐예요? 교만해지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이 되거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은금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너 내 마음에 들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역대하 1장에 어떻게 사냐면 병마를 두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 병마를 두는데 어마어마한 병마를 둬요. 심지어 그 병마가 너무 많아서 이웃들에게, 나라에게 팔아요. 얼마나 많으면 이웃 나라에게 비싼 값에 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역대하 1장에 보면 은금이 솔로몬 시대의 돌멩이처럼 많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은금이 돌멩이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왕이 되거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뒀어요. 여인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을 그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삶은 전혀 그와 반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아는 것은 반쪽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이건 반쪽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반쪽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내가 기억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앞서서도 안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봐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그가 하지 말라는 병마와 은금과 여인을 많이 둔 것, 사람들의, 인간들의 한계를 맛봅니다. 누가 솔로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병마가 좋고 은금이 좋고 여인들이 좋거든요. 나의 한계고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솔로몬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96년에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 나가서 지금 2022년까지 교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추 27년 8년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좀 넘었으면, 이제 경력이 한 27년 됐으면 더 이상 한계에 묶이지 않고 뭔가 돌파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동안의 생각으로, 그동안에 내가 모든 걸 처리했던 걸 알만한데, 나이 50이 넘어도 목회자로서 26년을 경험해도 여전히 저는 한계를 경험하고 여전히 저는 연약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50 넘었으니까, 이제 이쪽의 경력이 30년이 다 돼가니까
그걸 마음에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지혜 안에서 은혜로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부족한 죄인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혜인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질문 앞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은 말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 은혜 가운데 대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괜찮아요. 어떤 한계도 좋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누구의 빛입니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서. 누구의 길입니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지만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악인도 들어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늘 말씀과 기도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주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